내가 형통하리라 19번째 시간 여호수아서 9장 1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후 3일이 지나서야 그들이 근린에 있어 자기들 중에 거주한 자라 함을 들으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에 이르렀더니 그 성읍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보에롯과 기라야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로 그들에게 맹세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주로 그들에게 맹세한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역사를 진행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역사 속에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소원과 그 소원 속에 있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된 자들, 그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 샬롬. 오늘 보니까는 이제 진짜 이 기브온 이 족속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어가지고 조약을 맺자 그러는데 그때 화친을 맺는다 그래요. 그걸 보고 샬롬 그래요. 평안, 샬롬. 그냥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살아가면서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떠나면은 편안이 없게 돼요. 왜? 어둠 가운데 살기 때문에, 흑암하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요.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사단이 딱 끼면요, 편안이 없어져요. 그 에덴 동산에 그 평화롭고 정말 좋았던 거기가 왜 무너졌어요? 평안이 없어요. 사단이 침투하니까. 이제 기브온 족속들하고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고 나서 화친하고 조약하고 맹세까지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런데 정말 3일 뵈서야 이제 와서 보니까는 뭐라고 거짓말 시켰어요? 자기네들은 먼 곳에 왔다고 이렇게 거짓말 시켰잖아. 보니까는 바로 그 가까운 데 사는 기브온 사람들의 3일 지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화친을 하고 조약을 하고 맹세 맺은 것은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 그 족장들에 의한 그 여호수아의 판단착오지, 실수한 거지. 훗날에 보면은 이 일로 해서 많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순환을 겪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능력의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다 잘 안 된다 그래요. 기도가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식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식어버렸어. 차가워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오늘 메시지를 보니까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브온 사신들의 기만전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벌써 이제 그들의 신분 정체를 알게 될 때는 벌써 3일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았구나. 분노심도 나오겠죠. 수치감도 나오겠죠. 그 거짓말 시켰다는 배신감에 마음이 착착했을 거예요. 여기서 큰 교훈 한 가지가 뭐냐. 정말 모든 행사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기도하는 거. 사람 만나는 것도 그래요. 결혼하는 것도 그래요.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서 일을 딱 하잖아요. 반드시 그 일이 그 다음에 아니면은 평생 동안 감당해야 될 짐이 되잖아. 그래서 정말요 이 화친, 이 샬롬,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된 관계가 뭐예요? 화친이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아버지 아들하고 관계들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육신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영적인 눈을 떠야 되고 정말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아는 자들은요 벌써 달라요. 선택이 다르다니까. 행사가 달라요. 근데 육신적으로 해. 반드시 당하는 거야. 평생을 당했던 거야. 말로는 뭐 하나님 찾아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실천이 안 되잖아. 왜?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쩌면 성령을 못 받는지도 모르고 구원을 못 받는지도 몰라. 겉으로만 받은 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하고 하는 행사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아. 더 못해. 그러니까 불신자 밑에서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이스라엘이 그랬잖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거짓에 속은 화친 조약으로 어떻게 했어요? 속았지만은 명예로운 처신을 해야 돼.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예. 물론 뭐 화도 나겠죠. 그러나 시편 11편 4절에 그래요.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정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언약으로 선택된 자들은 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안 속을 수도 있고 그냥 가요.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도.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래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평안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진 자다.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복음이라니까요. 시작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복음을 주기 위한 도구였던 거예요. 근데 율법은 뭐야?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고 파멸되는 거고. 거기서 살아나와야 돼요. 근데 이 정말 영적인 눈을 못 뜨면 어떻게 됐느냐? 인간들이요 얼마나 진짜 이 내일 하루 앞을 못 내다보잖아요. 미국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뭐 이 코비드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뭐 하루에 몇 명씩 사람들 오고 가는 거 다 이렇게 관계가 다 막혔잖아. 보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해.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해. 그런데 보여요? 바이러스가? 안 보이잖아. 근데 들어가면은 병들잖아. 목도 아파요. 열도 나요. 참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주의 천사가 그 성령 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도 안 믿잖아, 이거. 그 어마어마한 힘이 인생 살아가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정말 우상 속에 율법 속에 살고 종교 속에 살고 미신 속에 살면은 그 철학 속에 살면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패망이고. 니체가 자라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뭐예요? 나중에는요 정신병동에서 죽잖아. 자기가 똥 싼 거 막 칠해가면서 또 그걸 따라가서 철학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 이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가진 자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말하지만은 뭐라 그래요? 정말 주께서도 복음을 전한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며 하셨느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복음으로 살 수 있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영생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자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 마가복음 16장 15절. 다 만들어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전하면서 살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산다. 여기에 대한 열정, 여기에 대한 사명감, 여기에 대한 소망 정말 가져야 돼요. 왜 그러냐? 그러지 않으면 맨날 실수를 해. 판단, 이 인생 자체가 잘못된 길, 틀린 길, 바르지 않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막 가나안에 있는 이 족속들을 이제 건드리지 못하고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할 맹약을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지는 못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나무나 이제 쪼개고 물 기르다가 이제 이렇게 그런 종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거늘 어찌하여 우리는 너희에게 심히 멀다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영영이 종이 되어서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들이 위장한 사실, 기만한 거짓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이제 알은 거지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는 대신 너희가 정말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무나 자르다가 주고 물이나 기르다 주는 이제 종로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신실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거짓이 행나고 탈로 되고 화친하는 조약을 맺어서 목숨은 건졌지만 가장 비천한 종 전락을 해서 자유가 박탈당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종교인들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벌써 이런 자들은요. 복음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복음의 그 능력을 알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세상은 세상인데 어떤 세상에서 사냐? 어둠의 세상에서 살아요. 어둠의 세상. 예.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이 비치는 그 복음의 빛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여러분 보세요. 밤중에 달 보세요, 달. 달에 무슨 거기에 에너지가 있어요? 달에 무슨 빛이 있어요? 흙덩어리예요. 태양빛이 비치니까는 어떻게 돼요? 밤에 그 빛이 달에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훤하게 보이잖아. 태양빛보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아마 이제는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 우주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 멀어져 있잖아. 신기하잖아.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초월해서 초자연적으로, 초과학적으로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 가치가 벌써 달라. 그런데 세상 어둠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했지만 뭐예요?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6장 영적 혼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 잡고 정말 제대로 언약 깨닫고 복음 가져야지. 안 그러면요 결혼 자체가 불행이야. 살아가는 자체가 불행이라니까. 그걸 또 감당해야 되는 옆에서 그러니까 참 반성을 안 해. 회개를 안 해요. 자기가 할 일은 다 옳다 그러지. 고생을 해가면서 종 되면서 노예 되면서 그게 뭐야? 근성 자체가 포로 체질이라니까는. 참 뭘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진짜요. 세상 어둠에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
뭐예요? 바벨탑 쌓는 거. 그 바벨탑 쌓는 건 뭐예요? 자기 우상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영역 쌓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성경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왜? 자기라고 하는 틀에서 딱 걸려서 못 빠져나와요. 자기 프레임에서 내 주장, 내 의식.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폄하하게 되고 편파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딱 여기 잡혔어요. 뭐야? 창세기 3장 맨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3장. 죄, 사망, 사단. 이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정신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문제. 예. 마음이죠. 생각과 마음에 복잡해지는 거야. 복잡한 생각, 복잡한 마음, 갈등이잖아. 결국은. 왜 그래요? 두 마음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 마음 오직 해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요 놈이 계속 나를 끝까지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온다 그러잖아. 이건 뭐예요? 흔들으려고. 갈등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 일 못하게. 하나님 역사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정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갈등해요. 염려해요. 불안해요. 괜히 시달려. 그냥 안 시달려도 되는데 괜히 시달리는 거야. 눌려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파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은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야. 깨는 거야. 결국은 다. 이게 정말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알아야 돼요. 오늘 메시지 보니까는 이제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목숨은 구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르되 당신의 하나님 주께서 그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서 분명히 들으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대로 뜻대로 좋고 오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그들로 주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주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펴며 물 깃는 자로 삼았더라. 오늘까지 이르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요. 한 하나님이에요. 두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주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왕이시다 이래요. 여러분들 이제 오직 only 정말 오직이 돼야 돼요. 항상 오직. 왜? 한 영어로 한 마음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한 뜻으로 언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가 그리스도라는 이 창세기 3장 이 영점제 내 인생에 이렇게 갈등, 염려, 불안, 파멸로 멸망가는 데서 반드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게 오직이 돼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정말 내 중심에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슨 이름을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흑암은 무너지시고 모든 귀신들 떠나가고
재앙과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떠나가는구나. 나를 망치려고 하고 나를 파멸을 시키려고 하는 건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뭐였어요? 언약이었잖아요. 언약.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언약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씨고 아브라함의 무소니까 그 유업을 이을 자리다 그러잖아요. 이런 영적인 거, 이 비밀. 정말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하냐. 에레미야 11장 3절에도 나오지만은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언약의 말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이 언약의 말씀을 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게 계속 갈등하고 힘든 거야. 그래서 세상은 보면요. 점점 세상 현장은 복음 반대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세뇌당해, 거기에 중독돼, 거기에 군중심리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그러는 거예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는 것이래요. 많은 자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얘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주시니 그래요. 그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인생이 재앙과 저주가 그냥 덮치는 거야. 힘든 거야. 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그 얘기는 뭐냐.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성령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세웠구나. 그걸 가져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다양한 삶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가치관도 생기고 세계관도 세상 보는 자기 가치가 있잖아요. 자기 가치. 나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오직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계관이 세상 보는 이제 세상을 보면서 불신자들 뭐 그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고 세상을 뭐 영적인 눈을 뜨고 봐야 된다니까. 그런데 거기서 세계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속에서 시대정신, 행동양식이 나오잖아. 그런데 거기에 전부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 떠난 지식으로 하나님 모르게 복음 없이 그러니까는 시달리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 그리스도와 한 마음이 됐다. 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 생각 속에 벌써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돼요.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이 달라져요. 그런데 벌써 딱 사단이 와서 걸리면 말부터 이상하게 해요. 생각과 마음이 잡혀 있으니까. 자, 처음부터 복음의 시작이었고 복음의 끝이에요. 사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산다면요 엄청난 거예요. 반드시 죄권세, 사망권세, 사단권세 벌써 꺾어놓고 이겨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첫째 메시지가 뭐냐? 흑암 세력부터 꺾어버리자. 안 그러면요 관계가 깨어져. 관계가 깨어진다는 게 뭐냐? 교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서 또 코야드 얼마나 중요해요. 또 현장 필드에서 이런 게 다 무너지는 거야. 결국은 그냥 실패하는 거야.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 주는 것은 물론 뭐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거짓말 시키는 자들도 나타나가지고 할 수 없이 뭐 살려주는 수밖에 없겠지만은 이 기브원 거민들의 특성이 뭐냐? 벌써 이제 소문을 들었어. 여호수아가 막 요단강을
도화했지, 여리고를 무너지, 막 그 소문만 들어도 그래서 어떻게 안 되겠다. 벌써 자신들의 연약함을 아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한 거야. 야, 저들은 저 하나님의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거야.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 시킨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긍휼을 베풀어. 이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잖아. 당신이 죽이라 그러면 다 죽는 거야. 전쟁에서 포로 잡잖아. 그럼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법으로는 뭐 못 죽이게 돼 있지만은 어디 거기 그런 게 어디 있어? 옛날에 전쟁하면서 전쟁이 뭐야? 사람 죽이기 그거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족장들이 회중들이 막 족장들 보고 왜 그러냐고 막 원망도 하잖아요.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은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제대로 된 이 그리스도 중심을 가지고 오직 하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항상 하면 돼요. 항상 뭐예요? 내가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항상 영적인 힘, 영적인 비밀이 뭐냐? 영적인 비밀이 뭐예요? 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움직인다. 천군, 천사. 항상. 그래서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정말 기도 속에 주의 천사가 움직인다니까. 하늘 군대가 움직인다. 하늘 군대야. 이건 하나님의 군대라 그랬어. 하나님의 군대. 엄청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잖아. 기도의 힘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듣게 돼 있다니까. 응답되게 돼 있다니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행하게 돼 있어요. 그 뜻대로. 그리고 16장 24절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기도한 것은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지금 우리가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잖아. 사실은. 왜? 렘넌트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갈수록 청소년들이 교회 다 떠났잖아요. 마약 세상이 됐잖아. 예. 자, 이런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어마어마하게 열어주는 거야, 사실은. 코헤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기도를 해보세요. 어떤 기도? 내가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 현장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흑암을 꺾을 수가 있다니까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왜? 사단은 절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잖아. 어떻게 쓰든지 못하게 하지. 왜? 이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이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거야. 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움직여?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여? 왜 안 해? 당연히 하게 돼 있지. 그래서 뭘 해야 되냐? 함께. 이제는 영적인 뭐예요?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것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자, 영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요, 영적인 관계가 안 되면요, 영적인 전달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라는 그 단어가 뭐예요? 영적인 전달이잖아요. 그리스도 전해주는 거. 세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상관없어. 그리스도 가지면은 홍수가 와도 괜찮아. 왜? 언약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고 살리게 돼 있으니까. 그게 언약이라니까. 아니, 지구에 홍수가 와서 물이 가득 찼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선택한 자는 건져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아느냐?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야. 자기가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는. 뭘 알았어요? 내가 정말 자기가 그 율법 속에 살다가 이제는
아,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됐구나. 자기가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복음에 내가 이제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어쩌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선택받은 자가 돼서 이 시대의 렘넌트가 돼서 내가 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구나. 완전히 이제는 해야 할 의무를 알아서 책임을 알아서 사명을 가진 자야. 그 빚진 자라는 단어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예요? 의무와 책임과 사명을 가진 거예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왜? 내가 이제는 그런 것을 이 그리스도를 언약을 받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전할 수 있는 자가 됐다. 반드시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고 반드시 축복이 나타나게 있고 그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 뭐예요? 증거가 있어야지. 어떤 증거? 하나님이 응답하신 증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증거.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가 그래도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정말 성전에서 그들을 이제 부리는 자들로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제대로 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잘 결정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에레미야 10장 8절에 우상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래요. 정말 우상은 10장 14절에도 보면 우준하고 무식하다. 무식하대. 15절에는 그래요. 에레미야 10장 15절 헛것이되 망령되이 만든 것이고 반드시 징벌하실 때 심판할 때 멸망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레미야 11장 4절에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나의 명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되겠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캠프, 하나님이 함께하는 캠페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센터가 된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왜? 거기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장 5절에 그래요. 에레미야, 너희도 너희 열방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아멘. 주께서 하였노라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오늘 꼭 잡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다 하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복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힘을 가지면은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니까. 세상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영적 전달자예요. 그건 뭐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성령의 역사. 그럼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그리스도 복음 언약의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책임을 가지고 의무가 있다. 딱 벌써 자세가 달라져. 태도가 달라져. 말이 달라진다니까. 내가 이르는 말이 영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빚진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구나. 바울이 그거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성령 충만밖에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도 그래요. 정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내가 그래. 왜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하나님의 지혜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감각 없는 자, 영적인 감각 없는 자가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되고 박임하게 되고 더러는 자기 욕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나 자신.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 심령이 뭐냐? 네 생각과 마음 새롭게 해라. 복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라. 새 사람으로 새 사람. 이게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완전 성령 받은 사람은. 네. 새 사람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정말 5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새 사람은 성령 충만해요.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충만할지라.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가 러시아 그 사역도 지금 생각하면 그냥 성령 충만한 거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냥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야. 지금요 사단이 볼 때는 지금 코야도 난리 난 거야 벌써. 이거 그리스도 가지고 복음 전하고 딱 이 됐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나왔잖아 이제. 플랫폼 다 나왔어. 컨텐츠 다 나왔어. 프로그램 다 나왔잖아. 다 나왔어. 시스템 다 나왔잖아. 정말 여기에 대한 복음의 열정 내가 중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는데 정말 꼭 잡으세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증거 있는 증인이 돼야 돼요. 증거 있는 증인. 예. 그 증거 있는 증인이 뭐냐? 교회잖아요. 교회, 처치. 교회에 내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에 대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내가 선교사다. 내가 중직자다. 집사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니까요. 교회. 그리고 뭐예요? 코야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코야드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필드로 현장 이제는 현장이 뭐예요? 국외센터와 50개 주와 237 나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거 반드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영력, 체력, 지력, 인력, 경제력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천사 천군들을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돼 있다. 왜?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율법은 하나님을 막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그런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합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먼저 조약을 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야 몰라 하나님이 맹세를 한 거라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 충만하고 증거 있는 여기에 반드시 응답이 있고 반드시 여기에 축복이 있다. 나는 축복의 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축복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축복의 이 나눌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달라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무엇부터 복음으로 시작하는 자들은 편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구나.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시대에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좀 미리 좀 그 응답을 받을 축복을 미리 좀 내가 느끼고 있어야 되는데 매하 가지고 있어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말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나 옛사람의 그런 창세기 3장 불신자의 그런 게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코야드 이 3C 토탈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거 없잖아요. 그리스도 캠프 해라. 그리스도의 캠페인 해라. 그리스도의 센터를 세워라.
끝나버려. 이게 지금 사단이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제 사단은 파멸시키려고 그러고, 관계를 깨려고 그러고,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그렇잖아. 사단 짓이 그 짓이잖아. 그래서 첫 해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자고 얘기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문제부터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발광체야. 그리스도의 발광체야. 본지 5년 내가 영적인 힘을 전달하고 영적인 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전달자가 된 거야. 이제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 언약을 연결시켜서 그 연결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교회고 코야드잖아요. 그게 발판이 돼서 어떻게 돼요?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과 그 축복의 증거를 나타내서 반드시 증인으로서 한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축복합니다.